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꾸 오랜만에 하니까 아침에 목이 잠기네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7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 국민인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는 통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 전체를 이르러서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낱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유대 시민을 가리키는 의미와 유대인을 집권자로 70인 공회원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반 이런 유대 시민은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주민들을 말하고요. 유대인 집권자는 이 남쪽 유대에 있는 권력자로서 당시에는 어떤 제사장이나 장로나 또 서기관으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이라 나타나는 것은 대개 이런 유대인 집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맡는 사람들이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이 높아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의 유전 속에는요, 그 미시나라고 불리고 또 70인의 공회에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려는 어떤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집권자들이 대표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제사장을 위한 유대의 유일한 자격은 혈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래 세례 요한은 사실상 제사장이어야 할 터인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고자 하여서 제사장들을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배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계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산헤드린에는 거짓 예언자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누구든지 간에 조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또 알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된 무리들은 와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그런 뜻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물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답변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했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직분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요한이 메시아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까지도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물어본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관념은 한 가지뿐만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온 땅의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를 대망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을 의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또한 이런 대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군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적 전사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된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의 계열에서 한 왕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 사회는 걸핏하면 내가 메시아냐? 라고 또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그때에는 격동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오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요, 반대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믿어왔었던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시면 모든 부조리는 없애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시며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예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예언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왕들이 다 그리했듯이 엘리야가 메시아의 즉위 때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믿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새 왕궁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도
부인했던 것이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사야,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예언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대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도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대망하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동방의 도로들은 평평하지 않고 자갈로 대부분의 길을 닦았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밟아서 다져진 길들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왕이 어느 지방에 행차하게 될 때면 혹은 정복자가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려 할 때는요, 길을 다지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소리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왕께서 오시고 계시니 스스로 예비하라라는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무리 참다운 설교자나 교사였다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기는 잊어버리고 임금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만일 그가 메시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혹은 선지자라면 세례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하였고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은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던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노예보다 천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유대 랍빈들의 교훈에 의하면요, 그 스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만을 제하고는 어떤 일이든지 노예가 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신발끈 푸는 일 말고는 모두 천한 일들은 다 노예가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노예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오실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노예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시 오실 이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위대함도 그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분의 위대함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 말살해 버릴 만큼 사람의 본보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겠고요, 또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여서 땅을 길을 곱게 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위하여 자신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이 말의 울림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배움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가겠습니다.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높이 올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이 높이 올림을 받는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한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진정으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더욱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하지 못하여서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라는 말로 진정으로 겸손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이 누추한 곳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